먼저 우리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거는 이 책입니다. 네. 성 알퐁소 마리아 데 리고리 구속주회라는 수도원을 세우신 주교님이십니다. 이 성인께서 이제 평상시 이제 자기의 그거를 적었던 이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책자, 저서, 논문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도 이 책을 읽으셨고 또 나중에 임종을 앞두고 침대에 누워서는 이제 눈이 잘 안 보이셔서 옆에 수도원 형제한테 이거 읽어달라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돌아가셨다라고 전해지는 정말 최고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1755년경, 이 당시는 책을 적었을 때 내가 몇 년도에 적었다 이런 것들을 잘 안 남겨왔던 시대라 아마 그때쯤 적으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알퐁소 리고리 성인께는 이 하나님 뜻이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이걸 이제 신자들한테 전하고자 이 책을 적으신 거죠. 완전성. 이 완전성은 완전해지는, 우리가 흔히 사랑을 표현할 때 반쪽이 만나서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이 완전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끈이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끈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영원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냥 영원을 사니까 그냥 영혼은 불멸하니까 영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논리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 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냥 영혼은 뭔데 영원한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완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느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한 부분,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떨어진 나의 한쪽 큰 동그라미를 만나다, 또는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이런 우화들이 우리한테 그걸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빨이 훅 빠진 동그라미가 그게 딱 맞는 애를 찾기 위해서 엄청 굴러다니면서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찾다가 결국 찾았는데, 그래서 딱 너무나 완벽했었죠. 그런데 굴러가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스탑이 안 됩니다. 한번 구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가면서 즐겼던 꽃 냄새도 못 맡고 나비 무등도 못 태워주고 막 대고대고 계속 굴러가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오히려 이제 받아들였던 조각을 오히려 내려놓고 부족한 부분이 오히려 여유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떨어진 조각이 이제 계속 기다리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되는데, 그때 아주 처음 보는 완전 아무 흠이 없는 완벽한 동그라미가 자기 옆에 오죠. 그래서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나는 큰 동그라미예요. 그렇게 해서 떨어진 조각이 자기 몸을 일으켜서 구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그러면서 이제 작은 동그라미가 돼가지고 큰 동그라미랑 같이 이렇게 굴러가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처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관계 안에서 우리는 완전성을 찾는 겁니다. 즉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해지는 거죠.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완전해진다,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하나님 뜻이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께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안폰소 성인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이 하나님 뜻을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인이 두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열심히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놓으면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막 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별로 열심히 안 합니다. 그냥 필요할 때 정도. 네. 그런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지 맘대로 하는 하인하고 별로 열심히 안 하지만 정확하게 내가 시키는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하인하고 어떤 하인이 더 마음에 들까요? 예, 사람마다 생각이 틀립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틀릴 수 있죠. 하지만 직접 당해보면, 그죠? 사람마다 생각이 틀릴 수 있죠. 당연히 틀립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당해보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문제구나. 왜? 결국 내가 다시 해야 된다. 내가 다시 해야 된다. 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잘 보여준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사무엘과 사울 왕의 사건이죠. 사무엘이 사울한테 정확하게 어떤 부족이었지? 어떤 그를 완전 제물로 바쳐라. 즉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전부 다 죽여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구약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집트의 그 고도의 문명 안에서도 자신의 문화를 지킨 민족입니다. 우리나라처럼요. 큰 문화들이 옆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문화를 지킨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가서 거기를 정복할 때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조심스러웠던 것들은 뭐냐면 거기에 있는 그 이교신들을 믿는 종교가 이스라엘에 이식되거나 영향을 줄까봐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정복해가지고 뺏거나 노예를 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이주를 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 제물로 모든 생명체를 없애고 거기에 이스라엘 가서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이 살아야 되는 땅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랬는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냐니까 사람은 다 죽였다 하면서 양이나 소 이런 제물들을 다 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사무엘이 와서 저건 내가 들어오는데 왜 양하고 소 울음소리가 나느냐 했더니 변명이라고 한 게 하나님한테 제물로 바치려고 골라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바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그런 제물을 바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나는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러 왔고. 그래서 제가 저의 그 소품, 성구로 골랐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다. 그걸 제가 골랐던 이유가 그거 말고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명확하게 딱 나오는 구절이 잘 없어가지고 다른 거 사실은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더 긍정적인 의미의 구절을 찾고 싶었는데 없어가지고 그 구절을 밖에 못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모든 성인들이 추구하던 그런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다. 가장 그것이 잘 드러난 것이 주님의 기도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하나님 뜻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말했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그럼 이미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서도 이루어진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자, 헨리, 수소, 이것도 이제 알폰소 성인께서 이제 다 수집을 하셔서 모았던 성인들의 모범들이죠.
우리가 완덕을 목표로 수덕을 실천해 나갈 때 꼭 영성적인 기쁨을 맛보아야지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완전히 순명해 나가는 사람이 될 때 참다운 완덕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도 전부 한자가 이렇게 써져지는데, 완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덕행입니다. 네. 이 덕이라는 한자는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덕의 핵심은 실천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멈추면 안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윤리라든지 이 실천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흔히 우리가 의롭다라고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제 의로운 사람입니다. 정의 딱 마크를 받았어. 근데 이제 마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싸 성공, 마크 받았으니까 이 마크를 갖고 사기를 치는 거죠. 마크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말은 정의롭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정의롭습니까? 아니죠. 그럼 어떤 사람이 정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죽어야 됩니다. 뒤져야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정의로운지 아닌지 결판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덕에 나아갔다라고, 저분은 성덕에 나아갔다, 완덕에 이르렀다라고 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진짜 저 사람이 일생 덕에 나아갔는지, 아니면 이 어떤 명패를 갖고 뒤에서 사기치려고 했는지, 이게 결정되는 거죠. 심지어 우리 가톨릭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수녀원 땅 자기 처먹으려고 자기 아들 신학교 보내잖아요. 실제로 신학교 보내가지고 수녀원 이렇게 땅 받아가 아파트 업자한테 넘기고 수십억 챙기고 당연히 그 애는 신학교 계속 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게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 하나님 뜻 완덕에 나간다는 건 절대 완료되는 게 아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대대레사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온 정성을 바치는 수도자는 오직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가장 높은 완덕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에 일치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수록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고 내적 생활에 더 큰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앞에 우리 완덕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헨리 수소 복자는,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뜻에 맞는 벌레가 될지언정 내 뜻대로 사는 천사가 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가지십시오 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모두 차지하십시오. 저는 저의 모든 의지를 당신께 바칩니다. 당신의 뜻을 일러주기만 하십시오. 제가 그 뜻을 받아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분 뜻에 맞게 행동하겠습니다. 이게 순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명의 덕은 모든 완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걸 가야 되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저는 숨도 안 쉬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야 사실은 맞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숨 쉬지 마 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위험이 있나 하면은, 이 악의 어떤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나 하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원하시는 게 네가 원하는 거랑 다를 거야. 이걸 계속 우리한테 규지시킵니다. 그게 사실 선악과의 유혹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만드는 제일 큰 이유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즉 너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 따라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보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가 결정하고 네 뜻을 살리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네 뜻을 마음대로 펼쳐. 이게 선악과의 핵심이죠. 그냥 하나님처럼 된다 이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처럼 되면 뭐 하는데요? 뭐 전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핵심은 그거죠. 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는 실제로 당해봐야지 아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네, 하나님 뜻대로 맞춰서 살아야 되는 천국보다는 내 마음대로 사는 지옥이 낫지 않겠냐. 그런 사람을 보면 저는 역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똑같죠.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지옥이 낫지 않냐. 오케이, 맞아. 그런데 너만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누가 네 마음대로 합니까? 모든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보다 힘센 사람, 나보다 힘센 사람이 너 죽어 해가 칼로 푹 찌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 마음대로 하라며. 그러니까 제일 힘센 악마가 맨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니면서 맨날 다 찌르는 거지. 왜? 지 마음대로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유일하게 지옥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일 지 마음대로 하는 놈은 제일 힘센 놈. 예. 지옥에서 맨날 그걸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악마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나요? 찔릴 놈이 있어야죠. 찔릴 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찌르고 싶은데 찔릴 놈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찔릴 놈을 많이 데려다 놔야지 내가 더 많이 찌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너도 찌를 수 있어.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찌르는 쪽이 아니고 찔리는 쪽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면은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더 좋은 거다라는 것을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찌르는 쪽이 아니고 찔려주셨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악마와 하나님은 동전의 뒷면처럼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힘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눈치를 채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당신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보고 배워라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항상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목표, 우리의 소망, 우리의 묵상,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모든 일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완덕의 정수는, 완덕의 진수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헤아리는 겁니다. 역경에 처해 있을 때, 시련 속에 있을 때,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참이 받으소서. 이게 잘 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렐루야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집니다. 실제로 잘 될 때 기도하는 거 쉽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만 하지만 실제로 질병 중에 궁핍할 때, 고독할 때, 가까운 이가 죽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통, 멸시, 부당, 중상, 모략, 명예의 손상, 재물의 상실, 핍박 등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합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나쁜 거 안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으면 성경책 좀 다시 읽어보셔야 되겠는데,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빛을 만드는 이고 어둠을 창조하는 이며 나는 행복을 주는 이고 불행을 일으키는 이다 라고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불행 이꼬르 악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한테서 온다고 하면 우리는 역경과 고통을 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역경이 악도 아니고
고통이 악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내면 역경이 선이 되고 고통이 득이 되는 거죠. 집회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구절들은 여기 다 나오는 거니까 책을 한번 보시면 그 구절 몇 장 몇 절인지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삶이든 죽음이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집회서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나를 해쳤다, 중상모략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원하시거나 또는 그 사람이 고약한 의도에 찬성을 하지는 않으시죠.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오는 것은 허락이 된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걸 어떻게 수용하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내가 딛고 성장하느냐가 핵심인 거죠. 따라서 다윗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하고도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가 그렇게 나를 찬미하고 했지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했기 때문에 반란이 계속 일어나고 너는 쫓겨다니고 특히 아들 압살롬한테 역모를 당해가지고 엄청 도망다니잖아요. 막 한때는 거의 쫓겨가지고 막 열심히 도망가는데 뒤에서 막 아들이랑 군대가 막 쫓아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다가 뒤에 바뀌어가지고 이겨가지고 결국 그 아들이 이렇게 도망가다가 나무에 이렇게 목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왜냐면 자꾸 뒤 보다가 이제 나무를 못 본 거죠. 그래서 푹 나무에 이렇게 박으니까 몸이 떠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옷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돼 있으니까 전부 다 이제 병사들이 뛰어와가지고 이제 장군한테 그 왕자님이 나무에 걸렸는데요. 이러니까 왜 안 죽이고 뭐 했어?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왕자님을 죽입니까? 이러니까 이제 그때 어느 장군이고 그 장군이 바로 뛰어가가지고 장던자가 죽여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장군 입장에서는 살려놓으면 또 한 놈이 또 한 놈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군 입장에서는 도망다니는 게 너무 지겨운 거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보십시오. 그 장군 같은 경우에는 사울 왕 때부터 다윗 모시면서 도망다녔던 사람이거든. 도망다니는 게 지겹잖아요, 이제. 아니, 우리가 왕을 모시고도 아직도 도망다녀야 되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결국 죽여버렸는데.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전령이 도착하자마자 다윗이 첫 번째 물었던 게, 우리 아들 어떻게 되나? 살았나? 죽었나? 그거부터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왕들이 다 이겼다고 병사들이, 하려다가 전부 다 입 다물고, 조용히, 이렇게 하고 전부 다 자기 집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얼마나 다윗에게 있어서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했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명하는 좋은 예로 수도 원장이었던 체사리우스 아바스 이야기를 수도원에 한 수사가 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수사님들하고 별로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랬는데도 이 수사의 성덕이 얼마나 뛰어난지 지나갈 때 그 수사님 옷을 만지면 병이 낫고, 이 수사님이 안수를 해주면 병이 낫고, 이런 기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원장님이 하도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니까 이 수도 생활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사님 불러가지고 아니 도대체 뭐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되냐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원장님, 제가 뭐 특별히 닦고 있는 수덕행위란 없습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열심히 따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소원을 들어주셔서 제가 저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저는 기쁘지도 않고 또 불행이 저에게 닥쳤다고 해도 제 마음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원장님이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우리 얼마 전에 강도를 당해서 수도원이 습격을 당해서 식량까지 모조리 털리고 창고에 불까지 질러가지고 다 타버렸는데
그때도 속이 안 상했냐고 이러니까 아유 무슨 말씀을요 원장님, 속이 상하기는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모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버릇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우리의 선을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저는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알폰소 성인 때는 이분이 아직 그게 안 됐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이 번역하셨던 분이 이 성인이 누군지를 이렇게 이제 또 찾아가지고 또 일부러 이렇게 다 책에다가 이렇게 역자 주 해가지고 달아놓으셨어요. 이분이 이제 캐나다 몬트리올의 안드레아라는 수사님인데, 집안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나오고 수사가 되었는데, 정말 안수를 하면 많은 병자들이 낫고, 이분 성당에 가면, 목바하고 지팡이하고 이런 게 막 수백 개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고, 몬트리올에 제가 하나님을 위한 성 요셉을 위한 성당을 지어야 된다는 그걸 받고 대성당을 지었거든요. 지금도 몬트리올, 저도 못 가봤지만, 몬트리올에 어느 언덕 위에 성 요셉 대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도 지금도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가는 성전이고요. 이 성 안드레아 수사님은 2010년에 베네딕토 16세로부터 시성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었다는 뜻이죠. 즉 우리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하나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 때 우리 삶은 성화된다, 거룩하게 된다, 고요한 평화를 간직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라곤 왕국의 알퐁소 왕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온전히 버리고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온다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불평불만할 게 없습니다. 왜요? 다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거니까. 제가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교부들의 생애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어떤 한 농사꾼이 있었는데 이 농사꾼은 해마다 다른 농사꾼들보다 수확을 하면 항상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아니 자네는 도대체 어떻게 매번 그렇게 우리보다 수확량이 많냐고 그러니까 그는 태연하게 그거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날씨를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날씨를 주는데 이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의 이 어떤 날씨든 오늘 날씨는 하나님께서 주신 날씨니까 내가 원하는 날씨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풍이 불잖아요. 그럼 지금은 오늘은 태풍이 불어야 되는 날이니까 태풍을 주신 거니까 태풍이 오늘의 날씨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날씨는 오늘은 태풍이 부는 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날씨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나는 내가 원하는 날씨만 받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이런 내가 원하는 날씨만 받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게 되고 따라서 늘 풍작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솔로몬, 세상 모든 것을 맛봤다고 하는 솔로몬 왕도 이렇게 아시죠? 그 유명한 코헬렛에서 모든 것이 허무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음의 평화다.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일치해서 어떠한 흔들림도 없는 사태라는 겁니다. 신심이 아주 깊었던 요한 타울러라는 사제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의 영성 생활을 참으로 깊게 만들어줄 그런 스승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성당을 가라라고 알려주신 영감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그 성당을 갔습니다. 성당에 도착을 하니까 성당 앞에 이렇게 어떤 거지가 누더기로 맨발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신부님께서 이렇게 성당에 기도하며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그냥 우리 하듯이 그냥 이렇게 인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신부님, 안녕하냐고 물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만, 저는 오늘까지 한 번도 안녕해 보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뭔가 인사가 좀 범상치 않죠? 그래서, 뭔가 좀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행복을 주셨나 보군요. 이렇게 딱 대답을 했더니, 아이고, 그럼요, 신부님. 저는 한 번도 불행한 일이 없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허풍을 떤다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저는 진정으로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요.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오는 날도 하나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저한테 욕설을 퍼붓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쫓아내더라도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요. 저한테는 불행한 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데 익숙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데 익숙하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한테 물건을 집어던지면 그 물건을 집어던지는 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물건 던지면 던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나는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날아오는 저 과일, 날아오는 사과를 통해 하나님은 참여 받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죠.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달게 받는답니다.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이익이 되는 것만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매일이 행복합니다. 성부님께서, 그래요?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그런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저는 세상의 피조물들이 떠난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떠난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에 연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뜻을 못 찾습니다. 굉장한 발견이시군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왕입니다. 당신의 왕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야 내 영혼 안에 내 왕국이 있죠. 저의 왕국은 질서가 뚜렷합니다. 감정이 지성에게 복종하고 지성은 하느님께 복종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경지는요, 감정이 지성에 복종하고 지성이 하느님께 복종한대요. 어디서 그런 덕행을 얻었습니까? 지금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영적 스승을 달라고 신부님께서 청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침묵이죠. 저는 하느님께서 별의별 말을 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침묵을 지키는 습관을 몸에 익혔습니다. 오직 하느님과 대화함으로써 제 영혼은 평화를 발견하고 유지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람한테 신경 쓰시면 안 된다. 하느님과 대화. 하느님께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만 사람에게는 침묵을 지키는 습관을 몸에 익혔다. 그래서 감정이 지성에게 복종하고 지성이 하느님께 복종하는 경지에 다다른 거죠.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겠습니까? 처음부터 물건 날아올 때, 썩은 사과를 통해서, 계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여받으소서가 됐겠습니까?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선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받아들여라라고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하나님을 저주해도 내한테 이로울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암에 걸렸어요. 하나님 원망한다고 고통이 줄어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어이구 무서워라, 어이구 내가 인간의 저주를 받아서 큰일 나겠네 하실까요? 오히려 내가 자신을 망치게 됩니다. 즉 손해밖에 없는 행위죠. 그래서 아구스티누스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성장하여 철 좀 들어라.
너가 행복을 얻으려고 무엇을 찾아다니느냐? 헤매지 말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단 한 가지를 찾아.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을 찾아라. 찾으면 발견할 것이다. 하느님을 발견하면 그분께 바짝 매달려라. 하나님의 뜻에 너의 뜻을 쇠사슬로 꽁꽁 묶어 놓아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고 저 세상에서는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를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편지에서 우리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회개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길을 마련하셨고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 자체이심으로 무한히 선하시죠. 선한 것, 사랑도 마찬가지인데 이 선한 것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더 많이 퍼지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한 영향력 이런 거 있잖아요. 선은 이렇게 확장하려고 합니다.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이 로마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단 한 가지는 너가 영원한 멸망에 이를까? 이게 유일한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연옥에 얼마나 오래 있냐는 하나님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걱정거리는 얘가 지 맘대로 살아가지고 지옥에 가가지고 악마한테 맨날 수시킬까봐 그게 걱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를 쓰든지 거기 끌려가가지고 그걸 안 당하게 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설득시켜서 네가 네 맘대로 네 뜻대로 사는 것이 결국 너를 멸망에 이끌 거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멸망에 이른다라는 걸 언제 알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안 드러난다는 거죠. 일이 잘 되면 내 뜻이죠. 일이 잘못되면 조상 탓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처럼 사실은 일이 잘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이 잘 안 될 때 드디어 내 본색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이 선함에 맞는 존재로 바꾸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험을 해야 내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꼬라지구나. 예. 그래서 우리를 단련 정화시켜서 하나님을 닮는 존재로 만드는 것. 이것이 신화, 성화. 이게 우리한테 성령을 주신 핵심적인 이유죠. 이게 하나님 구원의 뜻입니다. 수도 원장이었던 나일 성인이 자주 말씀하시길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예수님 같은 평화를 십자가 앞에서 평화를 간직하는 그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테오 복음서에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신 거죠. 대데레사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의 주님, 저를 당신의 현존 안에 있게 해주시고 당신이 좋아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즉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주 성체를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뜻에 자신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맡기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의 거룩한 뜻에 우리의 뜻을 합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지혜로서 우리에게 무한한 선과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것이 결국 나에게 작용해서 선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는 모든 훈육이다, 교육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이고 하나님은 스승으로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내가 변화되는 재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아까 그 거지가 말하듯이 어떤 뭐가 날아와도 아니면 쫓겨나도 마음에 평화를 간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한번 실수를 하거나 화를 버럭 내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또 실패했네. 다음에는 그 가르쳐 주시는 그 재료를 내가 다시 잘 활용해서 극복해 봐야지.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만 하셨었으면 좀 그렇겠을 건데 이 책의 가장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합칠 수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시거든요. 자, 몹시 더울 때, 더워 죽겠네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왜냐하면 아까 그 농부가 이야기하듯이 날씨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워 죽겠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에어컨 틀자. 네. 그다음에 너무 추워요. 추워 죽겠네 하면 안 되죠. 네. 옷을 껴입고. 네. 비가 많이 옵니다. 비 와서 죽겠네 하면 안 되죠. 네. 기근이 들어서 배가 고플 때 굶어 죽겠네. 이것도 안 되죠. 네. 또 전염병을 코로나 때 이렇게 전염병이 되고 즉 이럴 때 우리는 부정적이나 원망하는 말을 삼가 아예 닫아야 돼요. 입 밖에도 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무조건 안 해야 되니까 무조건 입에서 막 올라오는데도 막 참는 게 아니라 내 원의 자체를 바꿀수록 노력을 해야 돼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거야.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하나님 그걸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교육하는 방법으로 주시는 거니까 받아들여. 그걸 통해서 너를 바꿔. 네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계속 이렇게 주지를 시켜야 되는 거죠. 알폰소 성인께서는 이 프란체스코 보르지아라는 성인, 아시시 말고요. 이 성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는데 또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아시시 성 프란체스코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눈보라치는 밤에 수도원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리 이미 너무 늦어가지고 이미 다 잠이 든 거죠. 그래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안 나와서 결국 밖에서 밤을 샌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종 치면서 문을 열었더니 그 성인이 밖에서 이렇게 차마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합니까? 오셨는지 몰랐다고 미안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활짝 웃으면서 무슨 말씀을 지난밤 저는 너무 기쁘게 지냈다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저 높은 하늘에서 하느님께서 눈송이를 하나씩 나에게 떨어뜨리는 것이 보였고 덕분에 긴 밤 동안 아주 포근하게 지냈다.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앉아가지고 눈을 맞으면서 추워 죽겠네. 진짜 너는 따뜻한 방에서 TV 자리 좋지. 이렇게 하면은 내 안에 악만 쌓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 뜻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아치시의 성인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레오라고 성인께서 이제 말년에는 눈이 머셨어요. 눈이 먼 이유는 하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 가지고 너무 맨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펑펑 울고 그래서 눈이 말 그대로 짓물러져 가지고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닐 수가 없으니까 항상 수사 한 명이 이렇게 발장을 끼고 안내자로 이렇게 따라다니셨는데 그때 주로 하셨던 분이 레오 수사님이에요. 그래서 레오 형제 이렇게 하면서 글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레오 수사가 이제 맨날 성인하고 같이 다니니까 성인한테 이렇게 묻거든요. 참되고 완전한 행복이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아시시 성인께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지금 우리가 똑같이 눈 오는 밤인 어느 수도원을 가고 있거든요. 그 가는 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수도원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똑똑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이제 문지기 수사가 누구세요? 이렇게 하니까 주님의 비천한 종 프란치스코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 잘 왔다.
우리 수도원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더 이상 너를 우리 수도원의 스승으로 두지 않고 너를 내쫓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때 마음의 평화를 간직할 수 있으면 그게 참되고 완전한 행복입니다. 여기서 한 수 더 뜨세요. 네. 그러니까 또 문을 두드려서요. 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뭐 저는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 문을 두드려. 지금 날씨가 너무 춥고 그러니까 여기 그 안에서 차마 밑에서 오늘 밤만 새고 내일 내가 떠나겠다고 잠깐 오늘 밤만 좀 지내게 문만 좀 열어주십시오. 이랬더니 문지기 수사가 귀찮다는 듯이 나와가지고 내 멱살을 잡고 문구덩이에 나를 거꾸로 뒤집어 꼽았을 때 그때 마음의 평화를 간직할 수 있으면 그게 참되고 완전한 행복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외적인 문제는 내한테 영향을 안 줘야 됩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네, 꼭 하다 보면 되겠죠, 언젠가. 네. 외적인 문제는 내한테 영향을 안 줘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외적인 꼴을 당하더라도 그게 내 내면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 뜻에 순명해야 됩니다. 배가 고플 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배가 고파야 돼. 네. 목이 마를 때, 이것도, 목이 마르니까, 목이 마른 거죠. 가난할 때, 외롭고 버림받았을 때, 명예를 손상받았을 때, 우리는 전부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당신께서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니까, 저는 항상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겁니다. 다 주님께 봉헌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비난이나 어떤 거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래가지고. 실제로 교회소에 가면, 남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며느리 죄를 고백하는 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모든 걸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내면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게 결국 외면과 외적과 내면적이 만나가지고 이게 시너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받은 재능을 불평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기억력이 나쁘다든지, 건망증, 또는 신체적 결함,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권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천재적 두뇌와 세계적인 몸 상태와 음악적 재능과 미술적 재능을 내한테 줘야 되는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한테 그걸 왜 줘야 되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선물을 받을 때 자기 자격 조건에 맞춰서 주세요라고 조건을 따지고 있습니까? 그냥 주면 다 고맙다 해야지. 따라서 좋은 것은 당연히 좋다고 하지만 나쁜 것하고 싫다고 해야 되냐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즉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고통에 있어서도 육신의 고통에 있어서도 어떻게 처신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기가 걸렸습니다. 계속 해박해요. 어떡합니까? 당연히 약 먹어야죠. 병원 가셔야죠. 근데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나면 갑자기 나았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감기는 약 먹고 7일, 약 안 먹고 일주일. 똑같은 용어를 쓰시면 안 되지. 약 먹고 7일, 약 안 먹고 일주일. 자, 그래서 이겁니다. 뭐냐면은 고통을 주시는 만큼, 주시는 날짜만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병원에 가지 말거나 치료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치료를 하세요. 그런데 치료했다고 당장 안 아픕니까? 아니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아픈 거를 봉헌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치료를 했는데 왜 안 나아요가 아니고 치료를 열심히 하고 내가 치료를 하는 중에 아픈 것은
봉헌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병자로 남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지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랄 뿐입니다. 아프면 아픈 게 하나님 뜻이고, 나으면 낫는 게 하나님 뜻이고, 약 먹고 켈록켈록 일주일 동안 기침하면 그게 켈록켈록 기침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약 안 먹고 낑낑거리면서 일주일 아픈 거면 그 아픈 게 하나님 뜻이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고통에 해방시켜 달라고 간청하는 건 해야죠.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해야죠. 그런데 안 낫게 해주셨다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나는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정말 힘든데 잘 견딜 수 있고 낫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이런 청원 할 수 있죠. 그런데 안 낫게 했다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낫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 고통을 봉헌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 당신께서 이 고통을 봉헌하는 게 저의 영혼, 저의 구원에 더 도움이 되어서 허락하셨으니 이 고통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니에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 이게 왜 예수님 마음이 괴로워 죽습니까? 그냥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니까가 아니고, 그 당시 겟세마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뭐냐면 아담부터 세상 마지막 사람들까지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꾸정물, 그 더러움, 그 역겨운 거를 지금 전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퍼마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괴로운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너무 괴롭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한테 함께 기도 좀 해달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고통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성이 여기 다 기록된 여기 책에 있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지려 하는 이유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께 더 잘 봉사하기 위해서 낫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진짜 치사하죠, 그죠?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낫게 해주시면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이게 똑같잖아요. 로또 당첨되면 전부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하는 거. 자, 그러면 앞에 우리가 쭉 배워왔던 거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잘 하는 겁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게 더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고통 그 자체를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봉헌하는 게 더 맞습니까? 뻔하죠, 그죠? 따라서 병으로 받는 고통은 우리 영성생활의 시험입니다. 따라서 이 병고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성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고를 당할 때 내 영혼이 흔들림 없이 꿋꿋하고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성급히 치료되기를 바라지도 않으며 조바심 없이 모든 일을 평화 속에서 가족과 의사에게 맡기고 조용하고 숙연하게 침묵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맡긴다면 내가 그동안 기도 좀 했네 라는 겁니다. 내가 그게 안 된다면 아직 멀었네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특히 고통 가운데서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마음,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혼의 황폐라고 해서 이걸 오늘 기념하는 그 십자가 성 요한께서 표현했던 게 이 영혼의 황폐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어두운 밤이죠. 영혼이 영성 생활을 하다 보면 어두운 밤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건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아닙니다. 이건 100% 분명히 들어갑니다.
따라서 영혼이 어두운 밤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찾아야 될 때죠. 왜냐하면 영성 생활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총을 내려주셔서 황홀경에 빠지기도 하고 많은 위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따뜻해지고 뭔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신부님 저는 아직 그런 거 못 느꼈는데요. 예, 기도가 아직 초보자 단계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옵니다. 누구나.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진보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백인지 아니면 그런 감각적인 도파민 중독돼가지고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건지 실험하기 위해서 어두운 밤을 주시죠. 실제로 그런 영적인 담만만 찾아다니니까 처자식 팽개치고 아니면 남편 자식 팽개치고 맨날 쫓아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쪽에서 기도 한다면 쫙 가가지고 맨날 아멘 이러고 또 한다면 저쪽에 또 뛰가고 그런 분 있어요. 집 가정 다 팽개치고 그런 게 바로 이 어두운 밤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로와 모든 배려를 전부 다 거두어 가시거든요. 진짜 무미건조 삭막해집니다. 삶이. 그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명하는지를 보이는 겁니다. 데레사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몫은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데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이 황폐하고 유혹이 심할 때 바로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그때 하나님께 대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저희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영혼의 건조 상태에서 영적인 진보를 해 나가는 상황에서는 이 영혼의 건조 상태, 어두운 밤은 반드시 오는 주기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그때 노력을 계속하면서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할 때 영적으로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스승 이런 사람들의 상실도 주님께 봉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스승이나 또 좋은 어떤 것들을 받았을 때 정말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끝났을 때 이제 그 영적 스승과 헤어진다든지 또 그 영적 스승이 돌아가셨다든지 이럴 때도 그걸 주님께 봉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똑같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합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그 공포라는 부분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와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께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쳐야 되는 것이 죽음이다. 죽음은 공포, 그 어두운 밤은 누구나 다 겪는 것이다. 그때 내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왔던 그 믿음과 그거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다. 그래서 이 똑같은 예가 캘거타의 데레사, 마더 데레사 같은 경우도 말년의 편지를 보면 굉장히 회의와 하느님이 진짜 계시는지 난 모르겠다 하면서 그런 편지들을 남기시거든요. 그게 그분이 진짜 그런 게인 것이 아니고 그분도 현재 그런 죽음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밤의 상태에 들어가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방식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나 수도원 갔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아닙니다. 여러분은 평신도로서 사는 것, 그 삶으로 불리움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은 이 삶을 진짜 꼴보기 싫지만 이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아니 내가 굳이 저 사람하고 옆에 있어야 되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을 시키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유혹은 언제나
부정적인 투정과 불평을 가져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련해 주신 길, 이 유일하게 나에게 주신 이 길을 성심껏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화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처음에 주님의 기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정말 생각하고 바쳐야 되는 거죠. 이 카타리나 성녀, 시에나 카타리나 성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녀가 교회 대분열, 우리 교황들이 막 여러 명 있는 그거를 바꾸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성녀시잖아요. 네. 그를 몰랐습니다. 그를 몰랐는데, 이 교회 대분열을 없애기 위해서는 많은 주변인들하고 군주들한테 편지를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글 적는 거랑 말하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일테리 말은 하니까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적었으니까 다 적히더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냥 그런 성녀입니다. 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성녀 같은 경우에 카타리나 성녀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바칠 때 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라는 이 구절에 딱 오면은 잠시 멈추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로 잠깐 침묵을 하시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더 큰 성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부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서 나는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나는 큰 성덕에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사랑과 찬미를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언제 어디서나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게 이 알폰소 성인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삶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의 제가 몇 개 조금 살 붙인 거 빼놓고는 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도 이 책은 진짜 한 권씩 가지고 계시면서 내가 불평불만이 는다 이러면 보시면서 아니야 불평불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폰소 성인도 이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셨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삶,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이 길을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강복 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와 저희 가정에 강복하시고 영원히 머물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